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직접 찾아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언제 이 말씀을 나눴나 살펴보니까 8월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반팔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이렇게 12월 겨울이 돼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네, 서로는 이쯤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수많은 그 사역의 그 가운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뭘 얘기하고 있었죠? 뭘 논쟁했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가 크냐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가버나움 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너희끼리 아까 무슨 얘기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다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시 그 대답을 머뭇거리고 그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쟁론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주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주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벌써 두 번이나 그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누가? 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들의 해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첫째 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예수님 당시 시기에 유대 문화에서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통치자들, 귀족들, 고위 제사장들 혹은 기타 어떤 권세와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거의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또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단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같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존중받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혹은 보호받지 못하던 혹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고위 제사장들과 어떤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들과의 이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법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무언가를 깨닫고 또 바로 변화되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몰이해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의 신앙에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어떠한 이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번 신앙의 이면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이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니 어쩌면 숨길 생각조차 없는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려는 이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이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이면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왕이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왕 예수님을 믿는 김에 더 큰 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질보다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부가적인 것들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자가 되는 것, 이왕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왕이면 내가 더 예수님의 눈에 더 띄는 것,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왕이면 내게 더 큰 기적과 복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혹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에서까지도 이왕이면 권력과 지위를 가지는 그런 자리를 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왕이면 나는 더 높은 자리, 이왕이면 나는 더 큰 복,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도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사역을 같이 다녔지만 십자가를 함께 지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의 옆에서 그 이적을 지켜보는 것에만,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에만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적당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가르침을 얻는 정도에서 만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이면은 이럴 거면입니다. 예수님의 최후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 결과와 달랐을 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목적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을 때, 이럴 거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와
이 어떤 이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이렇게 그 로마 제국에 분쟁하고 로마 제국에 약간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당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바램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그 모습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마 엄청난 허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저들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그들에게 가서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자 가룟 유다는 이럴 거면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지라고 하며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다른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신앙의 어떤 이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물론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런 신앙의 이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의 이면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한번 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나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축복 받는 김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지는 않았나요? 또 이왕이면 높은 지위, 이왕이면 편안한 삶, 이왕이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바라지는 않았나요?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매주 교회에 안 빠지고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로서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열심히 치중하는 것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무언가와 이 신앙이 겹쳤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나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대와 내 소망과는 정반대로 그 삶이 흘러갈 때에 이럴 거면 내가 왜 기도하고 왜 교회에 나가나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이면이 존재하지는 않았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신앙의 이면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수없이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이러한 이면들이 가득한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신앙의 이면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 나로 가득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나됨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한 나의 가치관이 아닌, 내가 결정하는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향하는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을 가는 길에서 라고 나와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스스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길은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자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길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그 신앙의 이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혹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일이 비록 내 생각보다는 더 고되고 더 괴로울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약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